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없던 시대, 사람이 왕이 되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9장부터 12장은 사실 어둡고도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 왕인가? 그리고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흔들리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 70명을 죽이는 잔인무도한 그런 사건을 벌입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왕이 되려는 욕망 앞에서 가족도 도덕도 또 언약도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런 결단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한 용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틈을 타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전체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사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비극은 계속해서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권력을 잡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반역한 성을 불태우고 자기 왕좌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는 혐오스럽게도 그의 죽음은 망대 위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내게 여인에게 죽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던 사람의 마지막 관심사는 자기의 생명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평생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이 끝나면 모든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고 마음은 점점 이방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 개인의 선택을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물들게 되고 죄의 그런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분노하시지만 동시에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들어 올려 주시는데 이때 뽑힌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버림받았던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내면서 많은 내적 상처를 입는 것과 비슷하게 입다의 과거는 그를 한편으로 강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불안과 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앞에 놓였을 때에 입다는 하나님께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 가운데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입다는 자기의 외동딸을 드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올 때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사람을 제사로 바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자기의 외동딸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왕이 된 신앙은 언제나 파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사기의 거대한 반복이 펼쳐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으로 42,000명의 동족이 칼에 죽게 되고 이런 모든 사건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입다의 이야기도 그 뒤를 잇는 입산,
엘론, 압돈의 짧은 기록에도 공통된 메시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늘 누군가가 왕이 되려 하며 그 왕권은 항상 피와 분열과 상처를 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9장에서 12장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이란 나라에서 왕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시면 문제는 그 자리는 자꾸 내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왕은 언제나 연약하고 상처받고 욕망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지배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왕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게 되면 언제나 혼란 속에 빠집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반복이었고 오늘 우리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전체가 하시는 말씀은 어두움을 말하거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두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을 갈망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비멜렉도 입다도 어떤 사사도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될 때마다 자신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왕 혹은 어떤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되신 왕, 힘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달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왕이 되신 분, 실수로 자기 딸을 잃은 입다와 달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타인을 죽인 아비멜렉과 달리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분,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상처가 치료되고 관계는 회복되고 인생은 방향을 찾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왕을 세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왕으로 올라가실 때 시작됩니다. 사사기 9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좌 가운데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의 욕망인가? 우리의 상처인가? 우리의 두려움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혹은 예수님이신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왕이면 인생은 사사기가 반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좌에서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사사기의 어두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내가 내 모든 시간과 재정들을 내 손에 쥐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엇나간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더 망가뜨리고 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좌에 올라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그리고 성도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께 맡겨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